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가족, 이웃, 친구 초청주일은 4월 9일입니다.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해 주시고 이웃과 친구분들을 초청하는 복음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울릉도 독도 비전 트립 4월 9일 오후에 출발합니다. 수요일에 돌아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수민 권사님 금요일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주 있다가 또 다른 쪽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창 명예장로님 인하대학병원에 췌장이 안 좋으셔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현숙 목사님께서 일본 호산나교회에 한 달간 사역차 방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금주간에 출발하시는데 잘 사역하고 또 오갈 때 일본 교회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남부지방의 개척교회 샬롬교회 창립 예배 순서 맡아서 권면으로 목요일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열립니다. 시무장로님들과 각 기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사복음서를 통독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영적인 순례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 말씀 멈춤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이끄셨는데 이 제자들이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기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 변화산은 멈춤의 자리입니다. 오늘 9장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9장 2절 말씀, 본문 말씀 봅니다. 방송실 본문 띄워주세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낮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멈춤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앞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변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후세에 우리들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누가는 항상 기도를 강조했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섬세한 부분도 다 빠짐없이 기록하는데 특별히 누가가 보는 것은 항상 기도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할까요? 누가에게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본문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변화되더라. 예수님이 엿새 후에 제자들을 특별히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멈춤의 자리입니다. 엿새 후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엿새 후에 은혜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엿새 후에 멈추고 인간이 그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엿새 후에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엿새 후에 올라오셨습니다.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멈춤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는 여러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멈춤과 사명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멈춤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멈춤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에 멈추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내면에 무언가 채워지고 묵직한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엿새 후에 새로운 휴식을 위해서 산으로 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변화되고 세임을 얻는 은혜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멈춤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잡고요, 무게중심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은혜를 붙잡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는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벨러스트라고 하는 바닥짐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배는 반드시 모래 아니면 물로 제일 밑바닥을 채워줘야 된다. 일정한 부분이 채워져 있지만 아니면 배가 흔들릴 때, 파도를 만날 때, 배가 터어날 때 이게 다시 복원하는 복원력이 없어진다. 세월호는 왜 무너졌느냐? 이렇게 터어날 때 그 균형을 잡아주는 바닥짐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짐을 더 많이 실려고 했기 때문에 배가 복원력이 없어서 배가 침몰하게 된 것이다 배웠습니다.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배가 기울어져서 뒤집혀진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신앙이 흔들려도 영적인 마음의 이 바닥짐이 중심을 잡으면 끄떡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균형추가, 중심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두 가지 놀라운 요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변화산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러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거기서 변화가 되더라. 주님이 기도하시더니 변화되시더라. 모세가 나타나더라.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너무 영광스러움 때문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빛이 영광스러우니까, 찬란한 빛이 비치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야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내가 구약에 보면 영광을 보면,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장막을 치겠습니다. 그때 이는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수선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신앙의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무슨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무슨 희생도 할 수 있고 무슨 부끄러움도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신앙의 힘은 사랑이다. 정체성이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의 정체는 누구십니까?
그냥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이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삶이 힘들 때,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정말 뭐 잘 분별 못하는 신학,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기도원 원장님 숙소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 서 있으면 나도 줄 서서 기도받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모든 것에 위로가 되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 그 산을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뭐야? 원장님 내 순서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엿새우의 은혜는 멈춤의 자리예요. 그 멈춤의 자리 변화산에서 멈추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정체성,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3절부터 등장합니다. 3절부터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만은 매우 희어졌어요. 주님이 기도하러 제자들 데리고 엿새 후에 올라가셨고요. 기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셨고요. 정말 4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 더불어 말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모세, 엘리야는 이렇게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우선 모세와 엘리야 모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세를 살인자로 몰게 되니까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다시 불꽃 가운데서 만날 때까지 배척당하고, 또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도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시험 들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경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말을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배척당하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모세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뛰놀고 있는 백성을 보면서 돌판을 치고 던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더 8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기도가 뭐냐?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갈멜산에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민족을 향해서 하늘문 여시고 여호와여 비를 달라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 배척당한 예수님하고 같은.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기도할 때 침례 받고 올라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 우리도 마찬가지. 엿새우의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한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산을 내려가면서 예수 바라보며 산을 내려오면서 얻어야 될 힘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이 엿새우의 은혜를 없이 살면 안 돼요. 엿새우의 은혜 받아요. 배신, 상처, 실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를 감당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입니다. 정체성과 사명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 학력이나 경력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인간적인 성취나 공로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오늘 예배하고 엿새 후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믿으시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보면 후임 목회자와 전임 목회자 사이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의 강서교회, 저쪽의 교회들은 다 후임자들이 왔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정체성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임자가 겪는 유혹은 후임자로 왔어요. 저도 우리 배영순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사람들은 후임자가 되면 뭐냐? 빨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이름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호산나 순복음교회에서 승리교회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임자의 흔적을 지운다. 그리고 빨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왜? 이게 다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항상 이렇게 싸우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이럴 때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처음에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 전임자도 있고 후임자도 있고 세운 자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후에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정체에서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뭐고 게바가 뭐가 중요하고 아볼로가 뭐가 중요하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이렇게 유혹이 있다면 전임자에게도 유혹이 없겠습니까? 전임자는 잊혀지고 싶지 않은 유혹이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한 영역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임자, 후임자 때문에 더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멈춤의 자리로 변화산으로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가셔서 제자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고, 기도할 때 변형되셨고, 기도하면서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고, 그런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7절이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는 하고 왔는데 주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되죠.
기도원에 가는 자리도 멈춤의 자리고, 엿새 후에 이렇게 주의 날에 주 앞에 올라오는 자리도 이 엿새 후에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리, 변화의 자리예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비한데 모세 얼굴, 엘리야 얼굴 변화된, 세상에서 희귀할 만큼,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환한 광명한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또 한 가지는 멈춤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목회자는 그게 참 고민입니다. 찬송도 매주마다 다른 걸 좀 새 노래로 찬양을 했는데 1년 내내 모든 것이 은혜였소. 1년 내내 모든 것이 은혜, 이것만 부르면 은혜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새 노래든 설교든 기도든 찬양이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 생명을 주세요, 주일 예배 생명의 은혜를 주세요, 주일 예배 살려주세요, 주일 예배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팀의 은혜 주시고 설교의 은혜, 주의 영광이, 구약의 회막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구름이 빽빽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성전은, 교회는 주의 영광이 가득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변화산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엿새 후에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맛보는 것이에요. 금요 기도회에, 이끌은 기도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이 기도원의 장소에 가서 내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의 밝은 빛이 내 마음과 내 심령과 얼굴을 비춰줘야 내 삶에 밝은 빛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변화의 영광의 모습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신의 산과 변화산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두 장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변형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80일 만에 내려올 때, 40일 만에 내려올 때는 영광이 없었어요. 그 빛이 안 비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80일 만에 한번 십계명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제자들 향해서 저 백성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그 빛이 비치니까 모세가 이게 너무 비치는가 보다 하고 수건을 얼굴에 감싸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이루고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엿새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갑니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간 사람은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마음이, 발걸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을 보세요. 이는 내 사랑아들이 내 말을 들으라는데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제 내려올 때는 뭐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 붙들고 내려가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엿새 후의 은혜, 이 변화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돌아갈 때 무엇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영광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참 모세 붙들고 다시 갈 필요 없어요. 엘리야 붙들고 갈 필요 없고, 세상 붙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 우리 가정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옆 사람 한번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난한 신학생 때 어딜 가서 기도받아, 제가 얼마나 순수했으면 원장님들이 그걸 보고, 아니 뭐 능력 준다, 너 돈 준다, 너 잘 될 거다, 너 뭐 세상 출세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차비도 별로 없고, 금식을 내가 혼자 금식을 했는데 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 시켜놓고 카스테라 갖다 놓고 이걸 띄워 먹어가면서 속을 달래던 때가 생각나요. 그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카스테라 빵 하나 사가지고 라면집에서 라면 국물 한 번 먹고 카스테라 빵 한 번 먹고 속 달래던 생각. 그런데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직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붙들고 내려와야 돼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산 올라갈 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 멈춤의 자리는 그냥 쉬는, 요즘은 멍이라고 하죠. 멍. 불멍 때려야 된다. 물멍 때려야 된다. 저 하늘 보고 멍 때려야 정신건강이 좋다고 그래서 캠핑을 가서 장작불을 펴놓고 정신병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멍이라는 게 그렇게 좋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멍하니 찬양하다가 주님 바라고,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멈춤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요, 예수님 붙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변화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엿새 후에 은혜 받았으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내려가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붙들고 내려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은혜가 나를 따른다. 엿새 후에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멍하고 사는 사람, 불멍 때리다가 한 주를 출발하는 사람, 엿새 후에 은혜를 받고 출발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